어떤 세계에서 유명한 책에 이런 얘기를 해놔합시다. 한국의 아줌마들은 연구의 대상이라고. 무슨 말인가 해서 봤더니 이상하게도 수줍어하고 부끄러워하던 옛날 모습은 어디 가버리고 조사한 내용 중에 참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샤워하고 나올 때에 전에는 수건을 몸에 동이 둘치매고 나왔는데 요새는 아줌마가 되면은 머리에 수건을 감고 나온답니다. 전에는 미용실에 가서 머리 할 때 최대한 아름답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했는데 아줌마가 되고 나니까 최대한 오래 가도록 해주세요. 버스 탈 때 요금을 낼 때 다른 사람은 카드나 지갑을 떼는데 아줌마들은 가방을 통째로 버스에 댄다고 그럽니다. 옷가게 가면 전에는 이 옷이 내게 얼마나 어울립니까? 라고 물어본다고 그래요. 근데 아줌마가 되고 나서는 얼마나 오래 갑니까? 라고 물어본다고 그런답니다. 밤에 화장을 지우면 아무리 지워도 눈썹은 안 지운댄대요. 나이가 먹으면 이렇게 변합니다.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으니까 엄청 많이 변했겠죠. 한 젊은 파릇파릇한 목사가 내려와서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33살에 개척을 했으니까 참 힘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새는 힘도 없고 괜히 겁이 나고 그렇습니다. 그만큼 늙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읽은 말씀 속에 보니까 자라지 못하면 비극입니다. 그래서 겉은 멀쩡한 성인인데도 아직도 하는 짓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기를 바랐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노라.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라. 곧 그리스도라고 그럽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한마디로 주님을 닮기까지 장성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무엇인가를 이루어 드릴 수 있겠는가?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4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물론 사직동에서 여기 옮겨오는 바람에 떨어질 사람 좀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목적을 이루는데 나는 등한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럽니다. 당연히 예수님이 머리시죠. 성도들은 몸을 이루는 지체입니다. 많은 지체가 빠짐없이 연결되어져서 마디가 붙어가면서 한 몸을 이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각자 개인이 함께 합쳐져서 이 교회라고 하는 이 몸을 이뤘다 이 말입니다. 많은 지체가 빠짐없이 연결되어서 한 몸이 되었습니다. 설명은 간단한데 진짜로 아픔도 같고 슬픔도 같이 가고 그렇게 해왔는지, 한 몸으로서 우리 교회가 함께 이루어져 왔는지 심히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속으로 들어오고 싶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서로 세워가는 교회. 내 혼자만 서는 게 아니고요, 서로가 세워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주님이 세우십니다. 우리 잘 알다시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하는 얘기 언제 썼습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했을 때 내가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주님은 먼저 사람을 세웁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처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세워가신다 이 말이죠.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나 교사로 우리를 먼저 이 교회 속에 세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 뭡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모두로 하여금 봉사하고 이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함께하는 각 마디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낳아서 키워서 결혼시킵니다. 자녀가 또 자녀를, 그 자녀가 또 자녀를 이렇게 해서 가정은 지속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원리는 이 지도자가 어떻게 성도를 온전하게 준비시키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 교회가 커갈 수 있는 원인이 된다.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그 다음 뭐래요? 아는 일에 하나가 돼. 이게 이 성도들이 함께 해야 되는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형제들은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오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성숙해지면은요, 누가 속이더라도 잘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번에 한국교회 속에 엄청난 경종의 얘기가 생깁니다.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이 난 참 그렇게 많은 숫자를 모았는지 너무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신천지라고 하는 그 교회를 뒤집어 엎음으로 참 교인과 거짓 교인이 밝혀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26절로 25절.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써라. 오늘 우리 마지막 때가 올수록 더욱 모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 한 사람이면 패하겠으나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요새 길가 가면 붙여놓은 거 있습니다. 하나가 되어서 이 코로나를 깨어봅시다. 참 멋있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도 서로가 하나가 되어서 마귀의 게임에서 이겨나올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일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서로 연결되어서 한 몸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으로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참 이만이라고 하는 한 인간이 세상에 나와서 지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얘기를 할 만큼 타락되어진 신천지가 많은 사람을 이단으로 꾸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이단의 둥지 속에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병균을 지으셨습니다. 그러고 확 뒤집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랑 안에서 오늘 우리는 참된 것을 말해야만 합니다. 참된 것이 말해지지 않는 것은 이단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설교, 찬양, 기도, 권면, 사랑과 진리로 조화를 이루어야만 합니다. 시편 85편 10절.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입맞추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인애하고 진리가 같이 만나고 그 속에서 의와 화평이 입맞춘다. 교회가 해야 하는 짓입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랑을 강조하다 보면 진리를 잃어버리게 되고 진리를 얘기하다 보면 사랑이 없어지게 됩니다.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러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한다.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것은 진리를 강조하다 보면 사랑을 잃게 되고 딱딱한 진리, 날카로운 진리, 그 진리에 부딪히면 아픔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찔리면 상처도 납니다. 진리를 말하는데 질리게 됩니다. 피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하나로 조화를 이루어가는 교회를 이끌어가기를 원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진리를 지키다가 사랑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2절에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진리를 지켜낸 것과 2장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느니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우리 교회 사랑을 더욱더 많이 안고 가시기를 원합니다. 교인들이 교회 속에 들어와서 함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사랑과 진리로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어질 때 여기 많은 사람들이 모여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으로 마디가 되어지는 교회. 마디.
교회 속에 들어온 성도가 교회 주위에서 머뭇거리는 성도에게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느냐? 16절,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한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몸을 하나로 연결해서 연결시켜주는 것이 바로 교인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어디까지? 그리스도에게까지 연결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혼자만 끄떡거리지 말고 교회 속으로 들어와서 나와 연결되어져서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지는 일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몸에는요 206개의 뼈가 있다고 합니다. 이 뼈들이 연결되어서 몸의 골격을 이룹니다. 이 뼈들을 연결시키는 게 뭐냐? 마디입니다. 마디. 마디는 관절이라고 번역하고 인대라고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둘 다 합친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마디가 없으면 몸은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힘을 쓸 수도 없습니다. 마디가 어떻게 몸의 지체들을 연결시켜야 하겠는가? 사랑 안에서 뭐로요? 진리로 연결해야 되겠습니다. 존 스타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진리는 사랑으로 인해서 부드러워진다. 딱딱하잖아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진리에 의해서 강해진다. 유익해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품속으로 자녀들을 모으시기를 기뻐하셨는데 이는 그들의 유아와 어린아이일 동안 교회의 도움과 봉사로 양육을 받을 뿐 아니라 어머니와 같은 교회의 보호와 지도를 받아 성인이 되고 드디어는 믿음의 목적지에 도달하게 한다. 언젠가 한번 제가 교회는 어머니다 그랬습니다. 품 같은 존재입니다. 어머니의 품은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어머니의 품같이 많은 사람이 모여들 수 있는 교회로 키워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